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의 귀환을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알게 되었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가 내려와 왕을 맞이하는데 그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사실상 자식이 부모를 잃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무비보셋은 진심으로 다윗을 위하여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애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를 보면 딱 알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이 질문을 보면 다윗이 시바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을 괘씸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바를 너무 믿어서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런 상황이면 무비보셋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보거나 의심부터 하는 일은 적어도 없어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의심부터 했습니다. 의심은 자신이 했으면서도 지금 무비보셋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대답합니다. 26절, 27절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건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이죠. 그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말에 오를 수도 없고 걸어가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로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이 부분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의심부터 해버린 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시바의 모함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처분해야 하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한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서 먹게 하였는데 어찌 그 은혜를 잊겠습니까? 그래서 무비보셋은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초정황을 다 알고 나서이면 그랬느냐라고 했든지 내가 오해했다라고 하면 될 텐데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이 말을 보면 다윗이 이 상황에 대하여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여전히 무비보셋을 의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이 시바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것이 겸연쩍을 수도 있습니다. 시바는 그렇게 잘 믿었으면서 무비보셋은 의심하는 다윗의 모습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전후 사정을 다시 파악해야 하는데 그냥 시바와 밭을 나누라가 하고 말을 더 못하게 해버립니다. 시바는 거짓말을 하고 용서를 구했고 무비보셋은 몰골로 보아 진심으로 다윗을 오랫동안 애도해 왔는데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 애도한 무비보셋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이렇게 답합니다.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밭은 필요 없다.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끝까지 다윗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뿐이었던 것이죠. 정말 무한하게 되었습니다. 시바의 간교함에 속아 넘어갔고 무비보셋의 진실함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것들은 결국 다윗이 머리를 너무 쓰다가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대할까요? 시바를 용서해 주어 버렸기 때문이지요. 시바는 왜 용서해 주었을까요? 정치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무비보셋을 선대했던 것도 정치적 판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다윗의 판단은 매우 정치적이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아주 어리석었던 것이죠. 아무리 머리를 써도 신앙적이지 못하면 어리석을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이죠.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해주셨는데 다윗은 금세 자신의 지혜를 믿다가 어리석은 판단을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여러분도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중요한 시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적인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더욱 신앙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많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귀히 여기는 삶이 되게 하셔서 그것이 지혜임을 오늘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